오늘 이제 바울의 편지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바울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복을 우리가 선물로 안 받으면 가치를 내놓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구원의 선물의 대가를 지불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료로 한국 사람 공짜를 다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 공짜는 안 받으려고 그러시네요. 너무 좋은 건데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공짜라면 막 양잿물도 마신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아버지는 헬라인, 국제 결혼한 자녀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엄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 이 사람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예수를 안 믿었거나 뭐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는데, 그 백인들의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보면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뭐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아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변화를 받아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니까 이 백인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쟤라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고. 애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 보니까 우리 찡이처럼 살도 좀 찐 친구예요. 지금 20대 중반인데 딱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도 우리 캠프 때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만나서 대화도 좀 나누고, 또 부모 팀에서 또 워싱턴에 있었던 일들을 또 이렇게 보고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뜻을 같이 하여,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지포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몽골, 러시아, 그리고 한국에 온 다민족들을 살릴 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여기 선교사님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20몇 년 전에 만났던 그 선교사님이 지금 계속 몽골에 벌써 4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3년 만에 엄청나게 많은 몽골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이번 여름에 저도 몽골 러시아를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메뚜기 떼같이 돌아오는 성경 말씀대로예요. 우리는 직접 매번 갈 수는 없지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우리 이 지포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뜻을 같이 하는 자들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대부분 자기의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 디모데라는 이런 뜻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름을 잘 지었죠. 믿음 있는 엄마니까 우리 아들은 디모데라고 할 거야.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근데 이 사람은 진짜 그 이름대로 삶을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받아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근데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그러나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일을 생각하는,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일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 그리스도 예수 일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까지 증인 만들게 되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해라는 얘기예요. 또 새신자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해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이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 크리스찬들이. 그냥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돈 많이 벌고 건강하면 돼. 이런 관점으로 나가면 불신자나 별로 뭐 차이가 없어요. 불교 신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나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일이 아니에요. 그럼 필요 없느냐? 알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그냥 엉뚱한 거 구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니라. 그러니까 이것만 딱 쳐다보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죠.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알면은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는 많은 연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연단을 받고 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이게 좀 잘못됐네. 디모데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아들, 친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복음 안에서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평생 함께 같이 갔고 나중에 전생에 보면은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잠시 심호하고 빌립보 교회도 가고 했지만은 주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 이렇게 생활했고요. 또 바울이 AD 64년 그 네로 황제 때 이제 순교를 했잖아요. 바울이 64년도 순교하고 난 뒤에 디모데도 AD 90년에 다른 황제 때죠. 이때 디모데도 복음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디모데도 자기 스승 바울을 따라갔던 그 길을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기까지 간 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빌립보 교회로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내 소원이 아닌, 우리는 그동안에 내 소원을 위해 살았다 하면 지금부터는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나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는 이제 목회자였지만은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집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중직자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말 뜻이 뭐냐면 사랑스러운, 그 다음에 매력 있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인데, 이게 첫 번째 보니까 25절에 보면은 굉장히 그 많은 5가지를 바울이 이야기해서 사자, 너희 사자라고 해서 사자.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이제 중직자인데 바울에게 헌금을 이제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는데 요즘은 뭐 송금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게 없으니까 누가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그 빌립보 교회 헌금을 들고
로마까지 온 겁니다. 와서 바울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너희 사자라고 표현해요. 보낸 사람, 파송한 사람. 그 중간에 그 배달 사고 나면 어떻게 했어요? 먹고 튀면. 그게 믿을 사람을 보낸 거죠. 돈을 두고 그 당시에 걸어서 배 타고 로마까지 전달하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다가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뺏기는데.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했던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 사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나의 형제다. 나의 형제. 이 형제에 대한 거는 우리 성경을 한번 디모데전서 4장 5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형제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이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깨우치고 양육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다. 우리가 말로만 형제가 아니라 그 형제는 항상 그 사람을 놓고 말씀과 기도로 그 새로운 분들을 잘 양육하고 깨우치고 좋은 교훈을 따르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 형제지. 말로만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한 이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수고한 자고 고린도 후서는 지금 여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고린도 후서 6장 1부만 적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랬고 그 뒤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수고하는 자, 이 수고하는 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결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이 수고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된 자다. 영적 군사로 함께 군사된 자는 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야 된다. 그 군사는. 그래서 영적 군사를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쓸 것을 돕는 자.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와서 그 바울이 있던 감옥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집을 세뇌해 가지고 거기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껏 복음 전하시면서 로마 황제에게 가는 상고심, 그냥 법정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가사 일을 도우면서 바울을 돕는 자로 있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모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소문을 들었어. 이 사람들이 내가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걸 알고 얼마나 근심했을까 하는 걸 자기가 또 근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사람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죽을 병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죽을 병 때문에 바울도 근심하고 다 근심했는데 바울이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한 그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바울 선교사예요. 그런데 자기 형제가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근심해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냄으로써
그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려고 내가 돌려보내겠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입니다. 미션은 뭐냐면은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고 수고하는 영적 군사 영적 군사로 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근데 어떻게 수고하고 영적 군사를 씁니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군사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야 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뭡니까? 기쁨으로 영접해라. 이런 사람들을 이런 디모데나 에바브레드에 와서는 기쁨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이 사람들을 여러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가 한 나라의 대사로 가면 대통령이 타는 그런 의전으로 저쪽 나라에서 맞이해 줘야 돼요. 그 나라의 대사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답이 난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의 과거에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는 다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뭐 아무데나 걸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여기에 답을 낸 자만이 할 수 있는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바울의 권면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 길에 부족함을 채우느라 섬김에 살아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올 수가 없잖아요. 로마에 올 수가 없는데 그 바울을 혼자서 섬기다 보니까 그 모든 빌립보 교인들이 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굉장히 애를 쓴 사람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뭐 못 참을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섬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육신적인 마음으로 섬기면 힘들어요. 그러나 이 비밀 속에서 만약에 섬긴다면 얼마든지 섬김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이 섬김의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의 명령을,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사는, 주님의 명령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사는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나 혼자 성경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안 받으면요,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던 그 힘, 근원적인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육신적인 마음과 생각과 힘으로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암송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저도 하다 보니까 암송이 많이 됐어요. 한 29절 정도만 여러분 암송하셔도요. 기본적인 거.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걸 여러분 가을에 무슨 시 하면서 저한테 보내준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시는 백날 암송해봐야 막 조금 감동은 되겠지만 별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암송을 딱 하면 엄청난 힘이 납니다. 이상하죠? 그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형제를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형제를.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저하고 주중에 최소한 한 번씩은 다 만나서 말씀 양육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가는 데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주중에 저를 한번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받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혼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한번 하시고, 점심 먹고 나서 점심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고, 저녁 때 잠자기 전에 기도 한번 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계속 기도로 연결돼요. 하루 24시간이. 그런 시간도 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기도가 노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 돼요. 요게 기도 시간이 난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이제 기도의 비밀을 아는 분이에요. 기도의 맛을 본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도. 그리고 이 힘을 얻으면요, 전도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근데 어떤 분은 전도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전도는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내가 누리고 있으면 내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물어봐. 야, 너 왜 그때 뭘 그렇게 행복하냐, 우리. 물어볼 때, 나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전도입니다, 이게. 이걸 보고 성령 인도를 받았다, 이게. 억지로 가서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정인이 되리라 해서요, 되리라. 야, 너 열심히 노력해서 정인 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 안 했습니다. 너희들이 정인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너무 행복해 보세요. 주변에서는 저 사람이 행복할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나보다 돈도 더 적고 직급도 더 낮은데 왜 나보다 더 행복하지? 이러면 이상하거든. 그럼 물어본다고, 이 사람이. 자기가 힘들 때. 자기가 힘들 때 틀림없이 내게 옵니다. 저도 직장생활 30년 했잖아요. 당신은 보니까 불신자 우리 그 직장 상사죠, 저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고. 그 불신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그 진작에 알았으면 복음을 좀 잘할 건데. 지금 아직도 작은 회사 사장으로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가끔 한 번씩 만날 기회가 있는데 이제는 만나면 확실히 복음 전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를 몇 년을 봤는데 10년 이상을 봤거든요. 같은 그 부서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실장도 했으니까. 참 이상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다고.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뭘 우리가 잘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이요, 계속 넘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영접 기도도 제가 할 텐데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은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영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기도에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겁니다. 찬송가 446장 우리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